방역이 이제 1단계로 바뀌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많은 청년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특별히 또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귀국한 우리 하은 자매가 안타깝게 자가격리를 해야 돼서 여기엔 못 왔고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할 텐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첫 휴가로 나온 우리 예찬 형제도 이제 아직은 좀 조심해야 돼서 오늘 오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할 텐데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마지막에 웃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올림픽 종목 중에 자타가 공인하는 양궁 강국이죠. 여러분도 다 알기에 자세한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양궁 활을 만드는 기술에서는 강국이 아니었어요. 원래 양궁 활은 미국의 호이트, 일본의 야마하 두 회사가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1984년 미국 LA 올림픽부터 이 양궁 메달을 독식하던 우리나라는 96년 역시 미국의 애틀란타 올림픽 직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남자팀은 당시 가장 성능이 좋은 호이트사의 활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이트사에서 한국 팀에게 최신 성능의 활을 팔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이 독주 중이었던 한국 양궁팀을 견제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여자팀은 일본 야마하 제품을 썼기에 타격이 없었지만은 남자팀은 결국 1점 차로 미국 팀에게 금메달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자 한국 양궁협회는 그 다음 해부터 국내 초중등 학생, 어린 학생 양궁 선수들에게 한국산 활만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려요. 당시 우리나라 활 제조 회사는 삼익스포츠와 윈앤윈이 있었지만 기술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와 또 여러 지원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렸고, 사진 보여주세요. 한국 대표팀은 이 활을 우리나라 활을 써서 올림픽 메달을 싹쓸이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월드클래스 선수들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새겨진 활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한 회사가 보여준 불공평한 처우에서 시작된 곤경이었지만 그 끝은 오히려 한국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영어 속담에 He who laughs last laughs best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나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당장은 괴로운 인생살이지만 때로는 나 자신이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활짝 웃게 되기를 바라며 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마지막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1, 22절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어떤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둘 중에 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쯤 보면 기막힌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웃을 수 없는, 마지막이 사망이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단절이요 심판이요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마지막이 영생이요 영원한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신자는 어떤 자로 부름받은 것이냐? 마지막에 웃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삶이 버겁고 지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웃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웃게 하며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를 웃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기드온도,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보고 있는 기드온도 이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어요. 단 300명만 데리고 적군 13만 5천을 이길 때만 해도
칼과 방패 없이 나팔과 횃불만 들고 가서 이길 때만 해도 해피엔딩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7장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멀리 뒤쪽에 이제 횃불들이 보이죠. 기드온과 300명 군사들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횃불 들고 서서 나팔 불면서 소리만 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적군들이 친구끼리 서로 치고 찌르게 하셨어요. 기드온은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야, 멋지다. 역시 기드온의 300용사다워 하고는 웃으며 마무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전쟁의 제일 마지막 장면으로 가봅시다. 사사기 8장 21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적군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 왕을 죽입니다. 전쟁의 대미를 장식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한 행동을 보면 그들이 타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 가졌습니다. 아니, 목숨 걸고 한 전투인데 그 정도 전리품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다면 성경이 굳이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가 세계사 배울 때 한 번씩 들어봤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입니다. 한 번씩 들어봤죠, 여러분, 학생 때?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역을 저렇게 있는 곳을 말하는데 저 지역은 물이 넉넉해서 땅이 비옥했고 그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학자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제외한 부족들은 대부분 초승달 장식을 갖고 다니며 달신을 숭배했어요. 자기가 타는 말이나 낙타 목에도 걸고 귀걸이, 목걸이도 초승달 장식이었습니다. 옆 동네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했지만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사람들은 달신을 숭배했어요. 이게 먼 훗날 이슬람에도 영향을 미쳐서 무함마드 때 300여 개의 우상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중에 달신이라는 뜻의 알라를 이슬람의 신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나 이슬람권 국가들의 국기에는 초승달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된 전쟁을 마치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상징하는 초승달 장식을 버리지 않고 챙깁니다. 승전의 소식을 흐뭇하게 읽고 있던 우리 얼굴에 당혹감이 밀려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미 우려하셨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이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말하면서 기드온이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고 애걸합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사사기 전체에서 한 말 중에 가장 잘한 말입니다. 영화로 치면 최고의 대사입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유혹은 뿌리치기 어렵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멋지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드온 마지막에 웃으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지 않겠다던 기드온의 진짜 속내는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전쟁에 이기면서 빼앗은 금 귀고리들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왕으로까지 모시려 했던 기드온, 아니 기느님의 부탁인데 당연히 즐거이 드리리이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즐거이 드리리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오직 여기만 빼고 전부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한 곳만 볼까요? 역대상 29장 보여주세요. 5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17절,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성경이 즐거이 드리는 대상으로 정한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리는 게 인간의 본분임을 성경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의 요청에 이스라엘은 즐거이 드리겠다며 하나님 자리에 기드온을 앉히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인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왕처럼 떠받들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죠. 근래에 있었습니다. 분명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있는데 이 대통령을 조종하고 자신이 왕노릇하는 또 다른 사람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회자된 단어가 비선실세였죠. 우리 역시 이런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 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내가 비선실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과시하며 자기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은 죄인의 크나큰 특징이요 본능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다 배신하고 떠나도 자신만은 예수님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면서 충성스럽게 보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제자들과는 차별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과신하는 비선실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창 고속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업의 회장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자신이 성공하게 된 스토리를 간증으로 만들어 간증책으로 만들었고 많은 한국 교회가 그 책들을 사 읽으면서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저 역시 90년대에 그랬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 그 회장들의 마지막 스토리가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싶더니 어느새 초심을 잃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회사의 왕이 돼버리고 돈을 자랑하고 불법과 부패에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이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고는 우리가 비선실세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모습에서 당장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은 마지막에 웃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점점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둔 금 귀걸이의 무게는 1700세겔이었어요. 환산하면 20kg 정도입니다. 15억 정도 되는 가치예요. 이걸로 뭘 하게 될까요? 27절 봅시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이 나오는데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던 앞치마 모양의 의복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도록 허락된 옷이었어요. 이미 군사력과 정치적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한 이 기드온은 이제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고향 오브라에 이 에봇을 두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 에봇을 음란하게 예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라고 평가합니다. 이 외에도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던 모습을 정리해 보면 30절에 아내를 많이 둬서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아마 딸까지 합치면 좋기 최소한 100명의 자녀를 낳았겠죠. 아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고대 사회에 아내가 많은 건 왕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음을 여러분 알고 있죠. 그리고 31절에는 기드온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기드온은 드러내놓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당연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들을 정리해 보면 기드온은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쳐부수며 크게 쓰임받기 시작한 기드온은 금 에봇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게 하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는 우상에 빠져 결국 마지막에 웃을 수 없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마지막 스토리는 우리 누구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섬김 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은 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분, 하나님처럼 똑같이 섬김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께서는 오히려 섬김 받기를 거부하고 찬란한 왕의 자리를 거부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사의 원형이신 분, 그가 그의 지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기드온과 달리 그는 진정한 왕으로서 모든 봉사를 받으실 권리가 있으셨다. 기드온과 달리 그는 성막이시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궁극적 처소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력으로 나라들을 지배하려는 유혹을 거부하셨다. 왜냐하면 그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공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 그리고 실패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존경에 대한 욕구나 존경받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기드온의 에봇과 달리 여기 이분은 우리가 마땅히 와서 예배해야 할 분이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죄를 범하기 쉬운데 예배받기 합당하신 구원자 예수께서는 수시로 기드온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까지 섬기셨습니다. 나만의 금 에봇을 만들고 말로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진정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우리를 마지막에 웃지 못하게 하는 인생 살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마지막에 웃는 인생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사람과의 관계로 괴롭지만 인생 끝에서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몸의 질병으로 괴로울 때 있지만 마지막 날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고통해서 해방될 것입니다. 지금은 돈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이지만 이외에도 수많은 괴로운 문제들이 나에게 올무처럼 둘러싸여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올무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크게 기뻐하면서 십자가 마음껏 춤추며 감사할 마지막이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작은 올무 하나에서도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이 신자의 삶의 끝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외치며 웃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 주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띄워주세요. 이 말씀 읽으며 같이 읽으며 마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로 마지막에 웃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하루하루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웃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기 전에는 아버지, 우리는 웃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감사할 수 있고, 또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요 이제는 긍휼을 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도 이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